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5절로 되어 있으나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표적을 보아도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그냥 무시해버렸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거절해버린 겁니다. 악독함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보고 이 요한이 증언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믿게 되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은 거예요. 정말로 위급한 상태라서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 위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저 유대 쪽에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 소식을 전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자신들의 사랑하는 오빠가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하게 한 겁니다. 성경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사로가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요 우리 말고 이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되고 처음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은요 이 나사로를 알아요. 그 남매도 이 자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나사로를 말하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여동생 그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배하면서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 알죠? 바로 그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나사로에 대한 인물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나온 이 가상의 인물로의 그 나사로가 오늘 말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는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3km 떨어진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난 실제 인물이 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특징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또 사랑하시던 자라고 이렇게 나사로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 나사로도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친밀했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 병이 잠시 앓다가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에요? 생사 가지고 오가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 소식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중에 나사로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소식을 듣자 이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과 또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을 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이 4절 말씀을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걸린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읽었듯이 사실 이 나사로가 병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미래를 잘못 예측하신 걸까요? 잘못 알고 계셔서 나사로가 죽게 될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럴 리 없으시겠죠. 예수님도 이 나사로가 병으로 장차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장차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그 다음에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병과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이 결코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받게 되는 일이다, 아들 예수님이 영광받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받는 일 하면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나사로를 가서 살리시는 일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 나사로를 장차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일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 그 영광의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자 이 유대 종교 당국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 기록되어 있는 이 11장 5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앞에 준비되어 있는 또 화면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교 당국, 유대 종교 당국이 아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부터라고요?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높임받고 영광 받으신 자리는요, 어떤 따뜻한 자리, 왕이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처형대 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입니까? 아들이 영광받는 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죄인들을, 자신의 양떼들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아들이 영광받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영광받는 자리이기도 한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유익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부분이 감사한가 묵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애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파괴적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막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영생을 얻는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둠에 속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영광의 일, 그거에 관심 없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대신 우리 대신 죽음에 이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 주시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자리로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가가기 위해서, 그 믿음에 서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되는지 가르치시는데요, 먼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6절 보세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응답해 주셔야 될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병이 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즉시로, 빨리, 하루라도 속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왕의 아들의 신앙 아파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그를 고치신다던가, 아니면 곧장 그 소식을 들은 대로 출발하셔서 어디 있냐, 빨리 가자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까지 보내서 자신 오빠의 아픈 소식을 전한 건요, 그냥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 와달라고 지금 간청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간청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소식을 듣고도 거기서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신빙성이 있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조금 더 신빙성 있는 해석은요, 이 뒤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시는데 또 이틀이 걸려서 총 4일이 걸렸다고 말해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대기하셨다가 이틀 또 가세요. 그러니 총 4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가도 이틀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조금 더 신빙성 있는 해석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며칠 동안 가르치셨죠? 이틀 동안 가르치고 사마리아를 떠나셔서 유대로 가셨어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이틀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출발하시는 것으로 성경을 읽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든 아니면 여기 믿게 된 사람을 가르치셔야 한다라고 어떤 해석이 됐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이틀 후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자신이 빨리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가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너무 무정한 것 아닙니까? 간절히 간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간구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틀이나, 아니 나중에 와서 다시 가르쳐 주시면 되시지, 이틀이나? 여러분, 그러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결정을 하고 이틀이나 더 유한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은요, 앞에 5절에 중요한 단서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읽은 이 오해가 생길 만한 6절 말씀은요, 앞에 5절을 꼭 붙들고만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더니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그냥 그 앞에서만 잘하는 척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셔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결단코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지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애통할 때, 우리가 막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주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신 걸까? 이 의구심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이 뒤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져야 될 믿음이었고,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랑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이틀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얘들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러나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하시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고 얘기하시나 보다. 그러니 이제 회복되려나 보다. 그러니 자는 사람을 깨우러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먼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러 유대로 지금 제자들한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주목할 것은 이건 예수님 편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예수님 편에서 생명과 죽음의 권한이
아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자는 거예요. 깨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고 여기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몇 시 몇 분 임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 수의를 입혀서 무덤에 장사하고 나면은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두고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사랑하시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향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믿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앞에 또 준비된 화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모든 죄 용서가 일어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취소할 수 없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여주심으로 이 사건을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 생명 주시는 일을 믿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단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의 타이밍, 예수님의 그 때는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타이밍은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달라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6절, 8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믿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이어서 두 번째로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타이밍,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타이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금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내가 지금 숨 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할 만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는 또 이런 거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주님? 왜 하필 지금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 반응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 다시 가면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텐데 주님 어쩌자고 지금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타이밍이 다르세요. 왜 지금 당장 우리 가정 위기에 처한 이 환경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말씀대로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반대에 우리는요, 우리가 손해에 볼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은요, 도무지 주님의 명령대로 성경 말씀과 또 말씀대로 권면하는 목사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권면하는 것을 잘 듣질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것 같거든요. 당장에 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야만 해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좀 저들의 화가 누그러지고 안전해지면 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요, 위기가 오면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감이 막 반짝반짝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민감하게 사람들의 관계를 따져보는 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기 시작하고, 돈 계산이 막 빠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도 거듭난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비관주의자였는지 몰라요.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그대로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지훈아, 넌 너무 비관주의자다. 아직까지 이 말이 기억이 나요. 모든 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될 것부터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가 저에게 그 당시에 문제였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너무 작게 본 것이죠. 찬양하면서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지를 제가 믿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양떼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신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낭망했던 거예요. 가난하지, 뭐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맨날 아프지, 뭐가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아버님을 막 끌어내려고 하고 그걸 보고 있는 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비관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 가운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께 뭐가 필요한 겁니까? 누가 봐도 망하게 생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그때 부르셨어요. 얼마나 두드리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를 놓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이 염려하는 제자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가자고 또는 멈추라고 함께 행동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때가, 그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왜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갈 길을 선명하게 비춰주실 때 그것을 그냥 여러 다른 길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다 잘 될 거다, 내가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때를 믿고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만 가, 너만 유대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 유대에 가도 아직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위협이 있지만 밤에와 같이 이런 위협이 분명히 생길 거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는 동안 낮에와 같으니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거야.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이 깜깜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이 막 위협투성이고 유혹투성이라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어서, 내 안에 빛이 없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거래요. 빛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사람의 내면의 그 어두운 상태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실족하지 않고 이 세상 어둠을 뚫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아니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날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풍족할 때도 유혹을 받게 되고요, 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유혹을 받아요. 없으면 뭐 유혹받을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유혹을 받죠. 또 게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에도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불신하고 주님을 원망해서 멈춰서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만들려고요. 바로 이런 모든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해 주시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나도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나도 가려고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도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내가 뭘 믿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 가자 하시는, 가리키는 그 방향, 애초에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빛나는 길로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은 나사로가 병 고침을 받아서 죽지 않게 됐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제자들이 정말로 이르게 될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어서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가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될 텐데,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가서 깨울 거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살릴 거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깨닫는 제자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나는 지체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건과 상황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가자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나사로를 두고 하신 말씀을 믿고 제자들 따라 나서야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대변하고 있는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 도마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이 도마가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니 우리도 가서 죽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었죠. 주님도 가서 돌에 맞아 죽고 우리도 가서 돌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 본문을, 문법을 잘 연구한 최근 주석들을 보면요, 이 도마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 유대로 가면은요, 앞에서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자신들도 죽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예수님 입을 통해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유대로 가면은 분명히 우리 돌로 맞아 죽을 텐데 저 나사로처럼 죽으란 말인가? 주님, 우리도 죽으라는 겁니까? 아휴, 가서 죽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에게 물론 칭찬할 것은 있어요. 가기 싫어요, 당신이나 가세요. 못 갑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가자. 이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나사로처럼 죽자는 것은요, 애초에 예수님 말씀과 전혀 안 맞는 믿음의 고백을 이 도마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를 일으키러 간다고 말씀하셨더라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신을 못 하더라도 기대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대는요, 믿음의 씨앗과 같아요. 기대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간 겪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더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의 말을 보세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에라이, 죽으러 가지 뭐,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자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요, 마치 제자들이 처음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따라 나선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12명을 택해서 12제자가 됐어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이 제자들에게 처음 믿음을 주려는 것처럼, 아니 정말로 도달하게 될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답이 이 12제자를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도마의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으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기는 믿으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도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참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구주가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생명 가운데 붙들고 있는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돼요. 10장 18절에,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시고 다시 찾아서 부활할 권세도 자신에게 있다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생명이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음이 통제 못하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손에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좀 내려가셔서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을 그 무엇도 앗아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걸 듣게 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나의 삶이 굉장히 위기처럼 보여도 사실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하십니까? 편한 자리, 등 따스운 자리, 이렇게 장의자 앉아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면 죽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믿음을 얻는 자리입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시간 까먹으면서까지 낭비하고 망하게 될지 모르는 왜 예수 따라가는 길을 왜 가야 되지?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참으로 생명이 주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선행되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되,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마는 어땠습니까? 아직 이 도마가 확실한 믿음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의 죽음이 마치 비참한 끝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다는 말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불신자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설교 듣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이 땅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그것도 삶과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주시려고 정말 그 일을 기뻐하고 계신데요, 이 도마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야, 우리도 그냥 죽으러 가자라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부정적인 신앙을 같이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람의 염려와 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한 방울이 똑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믿음의 방향이 어그러지게 되고 곡해되고 일렁일렁거려서 우리가 어딜 보고 있는지도 선명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돌을 던지는 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음 주에 보게 되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원수들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나시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믿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사로를 살리고 또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 뛰어 들어가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참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을 맞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피 흘리신 분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고난당할 것 같은데, 근데 대신 고난당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불신과 죄악으로 대신 죽임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정작 목숨을 잃은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께 아직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서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 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 이 믿음들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달리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 주께 있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 우리가 보실 말씀으로 우리도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가니까, 다른 성도들이 가니까 교회 오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리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죽자라는 저 도마의 불신앙적인 말처럼 마치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함 속 미래에서 통제되지 못하는 그 죽음 앞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자라고 말해야 되고 갑시다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움직이시고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 영광으로 나아가시면서까지 채찍을 자신이 맞는 그 길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을 위해 가자고 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괜찮아 보일 때가 아니라 주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지금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선명하다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 선명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 불신앙이 섞여 있더라도 가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도마와는 다른 동기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고 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금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안전한 곳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곳으로 우리 선교교회 온 식구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막 자신을 따라 나온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12제자,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도 사랑하십니다.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의 복음에 이르도록,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때로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때와 타이밍 같은데 그때가 가장 순종하기 좋은 때라는 것과,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밤에와 같이 걷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내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빛과 같이 가장 밝은 곳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순종하기를 염려하고 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드셔서 주님, 내가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도록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참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 이 일들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걷기 위하여서 이 수많은 말씀들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참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에 얻는 믿음, 그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달하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나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새 일을 행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죽음이 다가올 것 같아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만 동행하신다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험난해 보이고 돌을 맞을 것 같고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저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왜 하필 이것인가? 내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난감해하는 왜 바로 이 일인가 할 때 주님,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한 자들마다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주께서 가자라고 하실 때 정말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도마의 말처럼 불신의 말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서 나도 주와 함께 죽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정말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